안녕하세요. 장동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새벽 만나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당분간이겠지만 당분간이라도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을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가는 차 중에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은 차들을 가끔 발견하게 되는데 그 스티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많이 뭉클해집니다. I am a fool for Jesus. Which fool are you? 나는 예수님을 위해 바보인데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라는 스티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바보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가 될 거면 이왕이면 누구를 위해 바보가 되어야 되는지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위해 바보가 된 사람들은 불행해하지 않거든요. 실은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위에 바보가 되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때문이고 내 자신을 낮춰서 상대방을 높여줌으로 상대방이 기뻐하기 때문이고 또 그런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선정하시기 전에 자신의 자화상에 바보야 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한 기자가 그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김수환 추기경이 한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제가 잘났으면 뭐 그리 잘났고 크면 얼마나 크며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안다고 나대고 어디 가서 대접받기를 바라는 게 바보지. 그리고 보면 내가 제일 바보같이 산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괜찮은 삶입니까? 라는 계속되는 질문에 김수환 추기경은 그거야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웃과 화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줄 알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걸 실천하는 게 괜찮은 삶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세상은 정직하고 착하고 순박하게 사는 사람들을 도리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바보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실은 그런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 구약에 보면 구약에도 바보가 나오고 신약에도 바보가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바보는 이런 바보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인생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아이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도 괜찮고 때에 맞춰 승진도 잘하고 수입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삶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도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종점에 이를 때는 인생 무상과 함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이기 때문이고 또 죽음 후의 삶이 전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성경을 말살시키는 운동에 자기야 막 생명을 걸고 전 일생을 바쳤던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볼테르가 죽음에 이르게 되자 내가 지옥에 가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의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살아갈 때는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자기에게는 죽음이란 게 결코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죽음이 코앞에 다다르자 죽음의 골짜기와 죽음 후에 펼쳐질 삶이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바보 중에 바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정신병원에서 밝은 대낮에 어둡다고 소리치며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공부는 많이 해놓고 인생은 바보같이 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나 또 대단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때라도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돌아오면 희망이 있는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패배로 간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두움으로 추락하니까 진짜 바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무언가에 홀린 듯 그렇게 하나님 없이 바보같이 살다가 세월의 흔적을 돌이켜보니 남은 것이라고는 회환과 후회뿐이고, 모세의 표현을 빌자면 수고와 슬픔뿐이고, 이제는 비켜갈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바보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한 바보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산 진짜 바보고, 또 한 바보는 하나님이 계심을 강력하게 믿기에 스스로 자원해서 바보가 된 지혜로운 바보입니다. 이들은 결코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업됐거나 다운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조차 가누기 힘든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삶에 요동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라 진짜 슬기로운 지혜자인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바보가 되시겠습니까? 영혼을 위해 잠시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바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 영혼을 포기하는 바보가 되시겠습니까?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 사는 바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세상의 쾌락을 기꺼이 포기하는 바보가 되겠습니까? 영혼을 위해 잠시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지혜로운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절대 인생이 헛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환난은 잠시 후면 다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환난을 소망과 믿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힘든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안개가 가득 끼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지듯 지금의 우리가 겪는 환난은 잠시 후면 분명히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 쾌락을 위해 영원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절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축복 속에 살아가고 안전하게 거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도 않고 비진리에 서지도 않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오늘 또 하늘의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